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 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 제 앞에 경배해. 손을 내시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워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앉으셔서 찬송가 7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이 된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죄인 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순종에 이르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복을 받기에 합당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례 없는 폭염과 극한의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빠른 복구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새 힘을 얻고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도 건강의 문제와 재정, 관계 등의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식월로 쉼을 얻고 계시는 우리 이규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쉼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정을 세우며 세상을 새롭게 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의 4대 비전에 걸맞게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함 받고 어디가 됐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예배위원들의 섬김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충만한 것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광복 80주년을 지나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국가로서의 복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맡겨 주셨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믿음으로 우리의 것 되게 하시고 그 승리함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신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환영하는데요. 우리 새가족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셔서 새가족으로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9월 1일부터 6일까지 새벽 5시 15분에 진행됩니다. 이곳 비전에서 모이는데요. 이번 주제는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모이는 이번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 13단계 신청 안내입니다. 9월 16일부터 5주간 일정으로 13단계가 진행됩니다. 내측주 수양회가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되고요. 3단계 들어오시는 우리 후원자 수양회가 9월 14일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양육 13단계 9월 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큰숲 생수회강 14기 모집 중에 있습니다.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일정으로 생수회강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양 4단계까지 수료하신 성도님들 신청 가능하십니다. 오늘까지 신청 받습니다. 식당이 방학 중에 있는데요. 중등부에서 점심을 판매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식당에서 드실 수 있고 쿠폰은 예배 후에 2층 로비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도 하시고 우리 하반기 중등부 사역에 도움도 되시는 우리 점심 식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차팀 안내입니다. 주일에 교회 주차장 들어오실 때 창문을 내리시고 차량에서 계실 때 창문을 내리시고 주차 팀원분들의 안내를 받고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덥고 추운 날에 우리 주차 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안내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린다락 뜨개방에서 전시 및 판매를 합니다. 은혜동산교회 부서 어린이집에서 교직원을 모집합니다. 영아반 연장반 교사 한 분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원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8월 한 달간 기도 연구 휴식을 위한 안식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저희 가정 휴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반성마을 유대상 오윤주 집사님 장녀 유다인 자매 결혼식이 8월 23일 토요일 오후 12시 50분 안산에서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 세빈마을 윤정리 집사님 시부상 당하셨습니다. 내일이 발인인데요.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또 12주 동안 양육 4단계 수료하신 분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12주 동안 고생하셨고 또 앞으로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시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나는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권솔단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무엇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이규현 목사님과 사모님을 처음 만난 것은 지금부터 약 30년 전 이스라엘에서였습니다. 저는 가이드로, 그리고 이규현 목사님과 사모님은 여행객으로 그렇게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아르바이트 자리가 가이드인데요. 그래서 저는 가이드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0번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규현 목사님을 기억하냐 하면은요, 이규현 목사님은 함께 가신 몇몇 분들을 모아서 돈을 걷어서 저에게 장학금을 주시더라고요. 여행객들이 돈을 모아서 가이드에게 장학금 주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잘 합니다. 저는 액수도 기억을 하고 있지만 액수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 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이규현 목사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2010년부터 저는 은혜의 동산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있습니다. 너무 멋지고 너무 건강한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지 않고 학교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아무래도 강의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편을 읽을 때 우리가 제목은 따로 읽지 않았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1절 앞부분을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깃딧이 무엇인가? 우리가 잠깐만요. 깃딧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히 모르는데요. 세 가지 정도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드로 가는 시간에 불렀던 노래, 두 번째는 가드에서 만든 악기로 불렀던 노래, 세 번째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불렀던 노래,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견해가 있습니다.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이 가드와 관련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가드가 어디입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이고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마지막에 망명을 했던 곳이 바로 가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깃딧에 대한 학자들의 세 가지 견해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무찔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사울 왕의 위협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이것도 매우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시편 8편은요, 시이면서 동시에 노래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서 절반, 75편이 다윗의 작품이에요. 다윗은 정말 대단한 음악가였던 것 같습니다. 작사, 작곡은 물론이고요,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그리고 악기 연주도 했고, 심지어 악기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8편 말씀도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만든 가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시편 8편은 작사 다윗, 작곡 다윗, 노래 다윗 혹은 오벳 에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는 작사한 내용만 있고 곡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곡이었는지 우리가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최덕신 씨가 작곡한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찬양이 있고, 이스라엘에서도 유대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아도나이 아도네이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유대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다녔고요, 찬양단에서 키보드 반주자로 섬겼기 때문에 아도나이 아도네이누라고 하는 이 찬양은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가능하면 한번. 네, 대충 이런 찬양입니다. 그 영상에서 가운데 싱어 남자분 오른쪽 옆에 같이 찬양하는 그 여자분이 바로 저와 같은 교회 찬양단에서 섬겼던
자매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는 작사한 내용만 있고 곡이 없기 때문에 들어볼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편 8편 1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워. 시편 8편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내용이 똑같죠. 다윗이 작사한 시편 8편의 노래는 이렇게 처음과 끝이 똑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과 끝에 같은 어휘를 반복하여 배치하는 기법, 이것을 우리가 수미상관법 혹은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시편 8편은 1절과 9절에 동일한 문장이 배치되어 있으니 수미상관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수미상관법은요, 다른 말로 봉투구조라고도 합니다. 갑자기 펜이 안 되네. 봉투구조. 이 봉투구조는요, 봉투와 같이 감싸져 있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내용을 하나의 주제나 메시지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독자와 청중이 핵심을 기억하도록 뒀습니다. 수미상관법은요, 음악적인 리듬을 전달하면서도 반복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의미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이 말을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무엇일까요? 시편 8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를 보니까요, 바로 주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에서도요, 자그마치 12번이나 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주라고 하는 말이 12번 나오는데 12번 중에서 2번만 주, 주인, 주님이라는 뜻이고 나머지 10번은 당신이라고 하는 말을 주로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라고 하는 뜻이고요, 나머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당신이라는 말을 주로 바꿔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께서 시간이 되실 때 여호와 우리 주여 할 때 이 주만 빼고 나머지 주를 당신으로 바꿔서 한번 시편 8편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당신이라는 말이 무려 14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 주의 영광, 주의 하늘, 주께서라고 하는 말 속에서 주는 당신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당신의 이름, 당신의 영광, 당신의 하늘, 당신께서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당신이라는 단어를 주로 번역해서 사용했을까요? 우리말에서 당신은 사실 2인칭에서 높임말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나 신분이 높은 분에게 당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3인칭으로 쓸 때는 높임말로 쓰기는 합니다. 그분께서 대신에 당신께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인칭으로 당신을 쓸 때는 높임말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인칭으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8편에 나오는 당신을 가리키는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도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나오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주님은 원문에 보니까 당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당신께서 아십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당신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사용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려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멀리 있는 분을 가리켜서 당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8편에 기록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마치 내가 앞에서 볼 수도 있고 말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마주 앉아서 속삭이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연약함,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위대함과 하나님 찬양이 4절 뒷부분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8편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위대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편 전체에 일관성 있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표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온 우주에 먼지보다도 더 작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에서 세상의 통치권을 부여받는 위대한 인간으로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시편 8편의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반전은요, 4절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이 주제인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구약에서 이름은요, 속성을 말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위대하다 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 위대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 당신은 온 땅에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요, 이런 뜻입니다. 1절 하반전에 나오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는 것도 비슷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호드는 화려함, 호화, 광채, 빛남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는 표현은요, 하늘 위에 당신의 광채를 두셨습니다. 하늘 위에서 당신은 반짝반짝 빛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이 평행을 이루고 있고 위대함과 광채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 당신의 위대함은 화려한 빛이 비추는 광채가 나는 엄청난 위대함입니다. 또한 그 위대함은 온 땅 위에 드러나며 하늘을 덮을 정도로 차고 넘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2절에 가보니까 역설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한쪽에서는 적대자들과 원수들과 복수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힘이 있는 적대자들과 원수들과 복수하는 자들이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온다고 해도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역설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를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시인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작품인 우주 만물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손가락으로 친히 만드신 하늘을 제가 봅니다. 당신의 작품인 달과 별들도 제가 봅니다. 하늘의 달과 별, 우주 만물은 당신께서 예술가와 같이 탁월한 솜씨로 당신의 손가락으로 친히 오밀조밀하게 만드신 당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과 손가락의 조합은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이 유일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시편 8편 6절에서도 주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손가락을 하나님과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은 이곳 시편 8편 3절이 유일합니다. 굳이 손가락을 사용한 이유는 우주 만물은 예술가와 같이
오밀조밀하고 정교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인 다윗은요, 예술가와 같이 하나님의 솜씨로 만드신 어마어마한 작품인 우주 만물을 인간과 비교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무엇입니까? 두 번이나 비슷한 말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요, 이시인데 본 구절에서는 에노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시라고 하는 단어에 숨어 있어서 나타나지 않는 문자 하나를 끄집어내서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출처는 원래 히브리어 아나시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시라고 하는 뜻은요, 약하다, 힘이 없다, 위중한 병에 걸리다 이런 뜻입니다. 약하고 힘이 없고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을 거쳐서 3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시인 다윗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 당신은 너무너무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부터도 찬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손수 빚어 만드신 우주 만물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찬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요, 너무너무 초라하네요. 약하고 힘이 없고 병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군요.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과 얼마나 초라한가 하는 것이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빚어 만드신 거대한 작품인 우주 만물과 비교해 볼 때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초라한, 먼지보다도 더 작은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준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돌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파카드를 보니까요, 의미 영역이 정말 방대한 단어이더라고요. 민수기에서 수를 세다라고 번역된 단어도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를 세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파카드라고 하는 동사가 성경에 300번 이상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개정 성경에서도 정말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계수하다, 맡기다, 임명하다, 세우다, 소집하다, 돌보다, 살피다, 조사하다, 둘러보다, 정말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카드라고 하는 한 단어가 이렇게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파카드 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나를 찾아와 주셔서 수를 세듯이 꼼꼼하게 나를 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필요한 일 있으면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수를 세듯이 꼼꼼히 보살펴 주시고 일을 맡겨주시고 임명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반전은 더욱더 심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해주십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승격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기억하고 꼼꼼히 살펴주시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까지 승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 주십니다. 여기서 관은요,
왕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초라한 나에게 왕의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통치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직접 만드신 그 걸작품을 보고 우주 만물과 인간을 비교했을 때 초라하고 비참한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작품인 바로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6절 말씀에서도 평행법이 잘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과 만물이 짝을 이루고 있고 다스리게 하신다와 그의 발 아래 두신다가 의미론적으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7절과 8절에는요.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 목록이 나옵니다. 모두 동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물 농장을 운영해야 하는 것일까요? 7절과 8절에 나오는 목록은요. 6절 말씀에 나오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곧 우주 만물을 의미합니다. 우주 만물을 나의 발 아래 두고 다스리도록 하는 엄청난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도 잘 연결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모든 생물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니까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성경에서 통치권자인 왕이 가져야 할 동목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왕과 이 세상의 왕은 그 모습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모습은 다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 세 번째, 겸손입니다.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가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동목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왕이 공의와 정의를 제대로 실천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가련한 자,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고 진정성 있게 도와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자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서 돌봐주고 그리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신다면 여러분은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려 하셨나요? 갑질하면서 활동하셨나요? 우리 예수님은 늘 주변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 버림받는 자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왕은 반드시 겸손해야 한다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8편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을 무려 14번이나 당신이라고 하는 2인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한 관계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3인칭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3인칭으로 머물게 되면은요, 창조주와 피조물, 통치자와 피통치자 이상의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4절에 나타난 대반전이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거대하고 광활한 우주 만물과 나를 비교해보고 나라는 존재의 초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그치고 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돌보심을 망각할 때 나는 그저 초라한 존재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주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나는 비록 초라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꼼꼼히 보살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존귀히 여겨 주시고 나를 왕 같은 존재로 업그레이드 시켜 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까지 허락하셨음을 기억합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를 왕으로 격상시켜 주시고 통치권까지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치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덕목인 하나님 경외, 공의와 정의 실천, 겸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노래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나를 보았을 때 나는 참으로 초라한 존재이지만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꼼꼼하게 살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까지 나를 격상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연약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셔서 나에게 통치권까지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노래하고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들으시고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본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본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약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높고 놀라우신 그 영광을 늘 기억하며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계수하시고 꼼꼼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불러주시는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늘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꼼꼼하게 베풀으시고 계수하시고 오늘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영광과 그 높으신 위대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삶에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삶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오시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그 승리를 안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낮음과 우리의 어떤 위치인지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늘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은 2015년 상반기 양 4단계를 잘 마치신 분들인데요. 이 시간 양 4단계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12주간 우리 4단계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화요일반 9명, 주일반 8명입니다. 우리 주보에 그 성함이 잘 나와 있는데요. 수료하신 분들 총 17분입니다. 이 시간 수료자 대표로 최종명 집사님께서 수료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명 집사 앞에 강대상으로 이동해 주시고 모든 수료자분들 강대상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위 성도는
은혜동산교회 양육 4단계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본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5년 8월 17일 은혜동산교회 담임 목사 이규현. 네, 양육 4단계 수료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축복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오미경 집사님께서 양육 수료생 대표로 간증해 주시겠고, 네, 오미경 집사님 앞에 강대상으로 이동해 주시고 모든 수료생분들 자리로 돌아가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미경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양육 4단계를 수료한 별빛마을 오미경 집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서 뜻밖의 바이브레이션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육 3단계를 수료한 지 어느새 2년이 지나고 있었고, 양육 4단계를 해야 한다는 마음의 갈등이 있었지만 매일 새벽 예배 참석과 과제에 대한 부담에 도무지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상반기 양육 일정이 잡히자 지역장님, 순장님, 그리고 동생의 권면을 외면할 수 없었고 언제든 해야 할 숙제라고 여겼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핑계가 없었습니다. 첫 시간에 목사님의 양육 과정 설명과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에 역시 나는 4단계는 힘들어 그만둬야 되겠다는 마음이 결심이 생겼고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목사님께서는 포기하려는 이유를 물으셨고 포기하더라도 이미 시작하였으니까 6강까지는 해보고 나서 그때도 아니다 싶으면 그때 가서 포기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양육 4단계를 어렵게 시작했고 결국 오늘 마침내 수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교재를 공부하면서 마음의 도전보다는 부담감이 커졌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고 나 편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씀에 충실하기보다는 세상에 비중을 두고 살아왔는지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양육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동역자들의 권면에 떠밀려서 왔든 나의 의지로 왔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중 5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한다 라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아시고 주시는 말씀처럼 여겨졌습니다. 예배를 드린 지 10수년이 지났지만 저는 슬렁슬렁 겨우 예배만 드렸고 말씀 읽기, 묵상, 새벽 예배 이런 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에게 이제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이제 결단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너무나도 불성실하고 하찮은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자리 걸음을 멈추고 결단하고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신 윤시원 목사님과 12주 동안 격려해 주고 함께 달려온 동역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양육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할까 말까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반기 양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간증해 주시고 함께 수료식 참여해 주신 4단계 마치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복의 자리들 열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직 양육 시작 안 하신 분들 양육 1, 3단계부터 우리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잠깐 우리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한 주간 지나시면서 생일이셨거나 또 결혼기념일이셔서 축하받으실 있으신 분들 계시면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이셨던 우리 성도 안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혼기념일이셨던 우리 부부 계시면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기념일 계시네. 몇 분 안 계시는 결혼하신 분들. 네, 우리 2부 예배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계실까요? 우리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분 계시면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아주 먼 옛날로 축복하고 축하하겠습니다. 네, 4단계 한번 일어나실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담아 표현합니다. 사랑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패송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릴 택하여 빛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 놀라운 이끄심 따라 내가 일어섭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사 부욕해 하신 주 사랑 그 완전하신 열심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 향기 되리 보배가 되신 주를 자랑하리 부르신 곳에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은혜의 동산교회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